사무엘상 1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네, 한나. 그 한나의 이름은 뜻은 이제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죠.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엘가나 그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죠.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다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지만 근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 자식이 있고 없고가 지금이야 뭐 그렇게 큰 일이겠냐라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요 엄청난 수치였죠. 그래서 수치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위협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 자식이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볼 때 분인나는요 자식이 있기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유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실까요? 한나에게 주목하실까요? 분인나에게 주목하실까요? 사람들은 분인나에게 주목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분인나에게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요 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그건 잘 됐구나 막 이러면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근데 어쩌면 사람들이 인정 제대로 못 받으면요 저 사람은 복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인생이란 말은요 인생의 단편을 두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 가지가 좋았다 이걸 가지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한 가지가 안 좋았다 이거 가지고 안 좋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월화 해가지고 이틀 동안 전체 경기도 지역이 아니라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총 56개의 지방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의 팀이 짜여져서 왔어요. 그래서 20개 팀이 같이 축구 시합을 했던 것이거든요. 저희 경기동 지방에는요 축구 시합에서 최약체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기는 1승의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존재였어요. 1승의 재물.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요 사람들이요 경기 동치방엔 여기는 이기고 시작하는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사람들은 저희를 전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첫 게임에 예선전에 저희가 3대 0으로
강팀을 완파해버렸어요. 거의 슈팅을 먹지 않고 3대 0으로 이겨버리니까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예선전 3게임을 했는데요. 나머지 2게임이 있었는데, 나머지 2게임에 다 비기고, 그런 다음에 본선에 올라가게 됐어요. 16강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저희는 16강에 올라간 거, 8강에 올라가면 정말 잘한 거고, 16강 정도면은 그냥 그렇게 했다. 대부분 16강에서 지고 돌아오는 게 경기 동지방해였거든요. 근데 경기 동지방해가요, 16강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16강에 제가 경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8강이었는지 16강이었는지요. 근데 16강이었던 것 같아요. 16강에서요, 저희가요,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첫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시작한 지 1분인가 2분도 안 돼서 헤딩슛으로 한 골을 넣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세요? 이게 잘 못하는 팀이 한 골 넣잖아요? 흥분해요. 요즘 우리 현주가 축구를 하거든요. 현주가 축구를 하는데 이 잘 못하는 사람은 한 골 넣으면 엄청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전열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진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지 한 골을 넣은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한 골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때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버리는 거예요. 졌구나. 그렇게 해서 1대1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한 골을 더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대1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후반이 되어졌는데, 후반에 우리 팀에서 센터링을 딱 올렸는데 그것을 완전히 노마크 찬스에서 우리 팀 소위 에이스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그냥 몸으로만 갖다 대면 들어가는 공을요, 헤딩슛을 했는데, 헤딩슛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에 맞지 않고 공이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불과 30초 남았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센터링이 올라오는데 아주 어려운 각도에서 슛을 했는데 그게 들어가면서 2대2 동점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6강에서 제가 골키퍼를 봤거든요. 저는 축구 시합 이걸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목사님들은 뭐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해서 이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한 번도 못 나갔거든요. 한 번 딱 나갔어요. 마지막 연습할 때 한 번 딱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무조건 해야 되면서 골키퍼를 시켜놓은 거였어요. 다들 골키퍼는 제일 못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키퍼를 했는데, 16강에서 제가 그래도 나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골키퍼는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키퍼가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막 그러면서,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그 순간에는 막내가요, 다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 뒤로 와, 왼쪽 뒤로 가, 막 이러면서 돌아 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요, 심판이 국제 심판이었거든요. 심판을 다 사서해요. 사서하는 국제 심판들이 3명이 왔는데, 심판이 끝나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저한테 목사님 선수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골키퍼 했었냐고.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심판들 사이에서 제가 골키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팀이 잘하면 저 때문에 우승할 수 있겠다는 소문이 심판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근데 그 말 한마디가요, 저한테 뭔가 골키퍼는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힘을 얻고 뭘 했냐면요, 16강에서 마지막에 2대2 딱 됐잖아요. 페널티킥이 됐는데 다들 전의를 상실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 순간에요,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골대를 한쪽에 있으면 골대 가운데 이렇게 서야 되는데 여기를 완전 텅 비워놓고 구석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상대편 키커가 딱 왔는데, 대부분 키커들은요 골대를 안 봐요. 왜냐면 자기가 보는 곳으로 찬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골대를 안 보고 걸어 나왔는데 딱 눈 위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른쪽 구석에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는 거 당황해 하는 거예요. 당황해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의 멘탈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는 딱 찾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뭐였냐면은, 자, 16강에서 빨리 집에 돌아오자. 난 쉬고, 내일 사역을 준비해야 돼. 이 마음이었거든요. 그냥, 모르겠다. 이쪽을 비워놓고,
나는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져야지.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찼냐면요, 저한테 찬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제가 그걸 막았어요. 야, 이게 막혔네?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근데 첫 번째 골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넣고, 두 번째 골을 제가 이제 막았는데, 세 번째 골에서 우리 팀이 날려보냈어요, 공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요, 난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똑같은 쪽으로 넘어지면 이 사람이 그쪽으로 안 차겠지. 그리고 똑같은 쪽으로 넘어졌는데 또 이쪽으로 찬 거예요. 내가 또 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희 이름을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두일, 김두일, 이러면서. 저 그랬는데요. 이러니까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왼쪽으로 가 있으면서 오른쪽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벌써 멘탈이 무너져가지고요. 저희가 16강을요, 페널티킥으로 해서 이긴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토리가 조금 길어요. 왜냐면은 오늘 얘기가 좀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8강이 됐는데 8강에서요 1대1인가 해가지고요 경기에 비긴 거예요. 근데 기세는요 이미 김두일이 있어요. 김두일 이러면서 이미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16강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근데 8강에서요 제가 거기서 제일 잘 차는 사람의 공을요 시작하자마자 막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맞고 전체 16강, 8강, 4강 전부 다 페널티킥으로 이겼어요. 제가 16강, 8강, 4강 해가지고 몇 골 먹었냐면은 한 골 먹었어요. 페널티킥으로. 한 골. 그거 나머지는 다 막았어요. 우리 현주는 지금 축구를 알기 때문에 현주는 그걸 어떻게 다 막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4강에서 제가 이기니까요 4강에서 상대팀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목사님 팀은요 결승 가가지고 페널티킥 하면 이겨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승이 됐어요. 상대팀의 선수는요 축구 선수 출신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슛도 엄청나요. 우리하고는 잽이 다르죠. 근데 이 사람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비수가 너무 잘한 거예요. 0대0 끝까지 갔어요. 맨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우리 팀이 센터링에 딱 올렸는데 그 에이스 목사님 다시 또 헤딩슛 찬스가 온 거예요. 노마크. 근데 헤딩을 또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그냥 흘려보냈어요. 아, 큰일 났구나. 근데 상대팀에서 역습을 하는데 이 선수가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몰고 들어와가지고 페널티킥 안에서요 거기에서 우리 편 선수 손을 딱 대니까 바로 딱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수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세게 밀지도 않는데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 바로 페널티킥. 저쪽 팀에서는 와! 우리 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근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죠. 김두일. 근데 제가요 그 순간에 선수들은 어디로 차면요 왼쪽 구석으로 차면은 잘 못 막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왼쪽 구석으로 찬다는 걸 알아서 제가요 왼쪽 구석으로 가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왼쪽 구석에 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디다가 찼냐면은 오른쪽 구석 여기 오른쪽 옆으로 해서 강하게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왠지 거기로 올 것 같아서 제가 몸으로 거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막아서 맨 마지막에 결승전도 승부차기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키커가 그 사람이 다시 섰어요. 근데 그때 섰는데 이번엔 분명히 저 사람이 왼쪽 구석으로 찰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제가요 그냥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그냥 무조건 뻗어서 잡아야겠다고 생각. 연치고 딱 떠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거기로 찬 거예요. 그래서 손끝으로 해가지고요 그 공을 막아서 탁 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심판은 누구의 편도 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심판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16강, 8강, 4강 결승 전부 다 페널티킥으로 해가지고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 한 번 좀 나왔는데 네, 아니 농담이에요. 페널티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승까지 해가지고 우승까지 한 거죠. 제가 결국에는요 MVP를 받았어요. 네, 이런 아주 아무것도 없는 아무 기초도 없는 제가 그냥 가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한 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인가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의 집안이 어디래요? 집안이요? 집이 어디냐면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1절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은요 어디냐면은 몰라요.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그냥 대충 어딜 것이다 이런 건 있지만 몰라요. 근데 이 무명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은 사무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면서 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조건,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환경, 이런 거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개인적인 조건은 어떠냐? 분인나와 한나는요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저 사람 복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애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집에 오면요 분인나가 어떻게 하냐면 분인나가 구박하는 거죠. 맨날 구박하는 거예요. 한나를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내가 왜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요? 이 여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건강의 문제나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대로 맞닥뜨려지면요 엄청나게 이거는 슬픈 사실이고 괴로운 일들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비교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던 건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저 사람 진짜 좋겠어. 저 사람 너무 좋겠어. 왜 그러냐면은, 아우, 저 사람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잖아. 남편이 다 해주잖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분 나름에는 또 그분 나름의 속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딱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한나도 괴로울 수 있는 거죠. 너무나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맨날 와가지고 야, 너는 왜 애도 없는 애가. 근데 진짜 첫 번째 부인은 아마도 한나였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요 진짜 첫 번째 부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맨날 구박을 당하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잖아요. 한나는 괴로웠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사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때론 우리에게 이게 괴로운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한 장면만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요, 그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6절에 보세요. 한 번 더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힘들고 괴로운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때문에 한나가 괴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엘가나라는 아주 좋은 남편이 있었죠.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아내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써놨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이요, 단순히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대로 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대로 하고 죄를 짓고 엉망진창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마치 엘가나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 같죠. 야, 내가 왜 이렇게 너는 슬퍼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너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이렇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말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번에 왔는데요, 이런 목회자 모임 가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부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새로운 그 신학생들 사이에서는요, 전통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전통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선,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선 그 일을 하면서 어디로 빠지냐면은 그 목회를 성공하기보다는 그 직업 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이요, 신학교 신대원을 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 중에서 한 20명 정도만 부교육자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20명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20명 중 부교육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새벽엔 새벽 수당을 달라 그런대요. 철야 때는 철야 수당을 달라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목회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 열정페이라는 말로 너무 혹사를 시켰던 건 사실이었어요. 부교육자들을요.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월화수목 그런 날은 말할 것도 없이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 몇 시에 끝났었냐면은, 주일 같은 경우 새벽 1시에 끝나요. 새벽 1시.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1시, 1시 반 이럴 때가 흔했어요. 그럼 1시 반에 들어가서 뭐 할까요?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 준비하면 몇 시에 끝나요? 2시 반, 3시. 그럼 그때 뭘 하냐면은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운전을 해가지고 학교를 가요. 그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서 월요일날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죠.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일주일이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혹사를 시키는데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 그런 돈을 받고선 있었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일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서울에서도, 예전에는 경기 지방에서 목회자를 구하기 힘들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서도 목회자,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힘들대요. 서울에서조차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들이 이래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열정을 다해가지고 하는 목회자들이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이 괴롭지 않느냐? 아니요, 괴롭죠. 지금 부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괴로워하죠. 근데 그 괴로워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때 너무 괴롭고 힘들죠. 사람들은요, 노후를 준비한대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의 스펙을 쌓을까를 생각한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엘가나 이깁을 통하여서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요, 그 말에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를 완전히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슬픔보다요, 위로가 더 크게 느껴지면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죠. 똑같이요, 세상의 음성보다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느껴지면요,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이요, 세상의 슬픔보다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희망이 되어지는 거, 소망이 되어지는 거고, 살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한나에게는 아직까지 그 음성이 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한나의 마음속에 그래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말 그대로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운 거죠.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이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때만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고 돌아오면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잖아요. 없어요. 분 있나요? 여전해요.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여전하죠. 슬픔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나는요,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내가 기도하면 이 세상이 바뀔까? 내가 평생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기도했는데, 안 바뀌면요,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요.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지는 것이죠.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바뀔까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근심빛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환경이 바뀌어서요? 아니요. 지금 애가 가졌나요? 아니요. 분인나가 어디 나갔나요? 아니요. 분인나가 그러면 용서를 구했나요? 아니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버린 것이죠. 그러면 엘리가 괜찮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을 것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축구 얘기 길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요, 페널티킥을요, 농담 삼아 제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지, 그 순간에는 제가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16강에서 그 심판이요, 저한테 골키퍼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그 말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됐었던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면서요, 벌써 저 사람과 나의 정신에서, 이 멘탈 싸움에서요, 제가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찰거가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어디로 찰까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찬다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고 그냥 저는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그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냥 막혀졌었던 것 뿐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이죠. 저 골키퍼가 지금 왼쪽으로 갔네? 오른쪽으로 갔네? 왼쪽을 비워뒀네? 그럼 내가 왼쪽으로 차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찼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러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실축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 잔디의 상황들을 보지 못했던 거죠. 잔디가요, 인조잔디가 아니라 진짜 잔디, 천연잔디다 보니까 잔디가 이 정도 높이가 되더라고요. 공이 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축구는요,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인조잔디에서 하거든요. 인조잔디는 공이 안 떠요. 얕아요. 근데 그 잔디는요, 천연잔디였거든요. 높은 거죠. 공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생각이 많아지니까 잔디가 떠 있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니까 다 떠버리는 거예요. 이 멘탈 싸움에서 이기니까요, 이 사람들 정신이 복잡해지니까 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싸움에서요,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첫 번째, 그 주심이 저에게 했던 말들. 그래서 골키퍼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말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 이 사람, 골 차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저는 1년에 기껏해 한 5번, 6번 하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항상 골키퍼 뭐 아니면 뭐 수비수 뭐 이런 거 그냥 포지션도 없어요. 저는요.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 나누기 위해서 갔다 오는 것이지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님들은요. 축구 선수 출신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멘탈 싸움에서 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요. 이기려고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못 이기죠. 상황이요? 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달라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 내 맘이 낙심돼요. 이 찬양했잖아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음성 들리면요. 승리의 왕이신 주의 음성 들리면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내 마음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낯빛이 바뀌는 거죠. 우리 얼굴이 바뀌는 거죠. 얼굴이잖아요. 우리 얼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사고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죠. 어제 봤던 하늘 아니에요. 그럼 어제 봤던 하늘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제 내가 살았던 그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럼 환경이 달라져서요? 아니요.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죠. 모두가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예요. 내가 부족함이 조금 있다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나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비교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옛날엔 비교 대상이 분인나의 아들, 나에게는 아들이 없음이 비교 대상이었죠. 근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열 아들보다 네가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확 와닿는 순간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할 게 없어져 버린 거죠. 비교할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원어의 의미를 상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적이 없었나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은요,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서요? 갑자기 한나가 집에 돌아갔는데 애가 생겨서요? 아니면 분이 나고 어딜 나가서요? 분이 나의 자식들이 없어져서요?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됐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 승리의 하나님이 만끽되어지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큰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